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실 사도행전 강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해 설교와 제목 설교의 차이는 강해 설교는 그 텍스트를 설명하고 또 그 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제목 설교는 이 성경을 순차적으로 따라가고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실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야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고 저런 것도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경험,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이 왕방울처럼 커져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조명을 받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말할 때는 하품을 하다가도 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게 더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직통 계시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꿈이라는 경험을 했고 꿈이라는 신비한 세계가 존재해서 우리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꿈의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의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무의식 속에서 반영되는 우리의 염려든 우리의 판타지든 상상이든 이런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 구약 시대의 꿈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이방인의 경우에 꿈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꿈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동방박사, 그들이 꿈으로 주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을 찾아오고, 나중에는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돌아갔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이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꿈이라든가 또 이런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꿈 이야기는 바로의 꿈이죠. 바로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달리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장차 애굽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고, 또 꿈으로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또 요셉은 남의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던 방편이고,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그건 마치 5G 폰이 나왔는데 아직 2G 폰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G가 뭐고 2G가 뭡니까? 5G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쓰시게 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보가 빠르고 데이터가 빠르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빨리 전달받아서, 과거에는 사진 한 장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영화 한 편을 몇 초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발전한 통신 방식이 5G에, 반대로 옛날에 폴더폰을 킬 때는 2G, 그때는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와서 여전히 꿈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저의 꿈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 그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냥 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꿈에 관심을 가집니다. 요즘에 심리 상태가 이러한가 저러한가, 내가 요즘에 두려움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꿈이 밝다든가 행복한 꿈이라든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가 이런 경험은 저는 별로 하는 경우가 없고, 꿈은 늘 뒤숭숭하고 꿈은 늘 불확실해. 그리고 개꿈처럼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런 어지러운 꿈의 세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은 꿈을 꾼 다음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우려가 됩니까? 우려가 될 때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일단 무슨 내용인지 불확실해. 그리고 꿈에 자기가 전능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꿈속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굉장히 무력한, 또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 내가 어리고 무력할 때의 모습,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거나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과 평소에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퉁명스럽고 또 신경질을 내고 무뚝뚝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혼동하실 거예요. 어느 게 저분의 진짜 모습이냐. 어떤 때는 나에게 친절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때는 저렇게 무뚝뚝하고 냉정하냐. 혼동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게 저 사람의 참 모습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또 그림자와 같이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은 내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날은 무섭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기분이 바뀐 것처럼 인상을 갖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중적인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어느 날은 나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다가 어떤 때는 어두운 모습을 보이신다고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 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방법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평소와 다른 모습, 평소와 다른 음성,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꿈을 꾼 건 아니, 그러나 환상을 봤지만 밤중에 봤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 본 환상이 아니고 밤에 자고 있는 중에 환상을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여기서 주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호칭을 일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예수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은 성령으로 불러야지, 호칭을 한 가지 호칭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다 일컫게 되면 그것은 좀 부정확한 그런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예수님을 부를 때도 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쓰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 Lord, 구원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고 성령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빌립의 경우에 성령이 그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 절에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그를 막았다, 예수의 영, 성령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역할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맡은 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다 파악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더 광범위한 그런 광범위한 영역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성령은 사역하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칭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리고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든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든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해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죽음, 인생의 목적, 역사, 인류,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리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환상 중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격을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되풀이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든가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예언으로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언을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늘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 일을 내가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 것을 보면 예언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이 돼보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제일 듣기를 필요로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얼마나 사람들이 평소에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 대상이 누구든 대상이 바울이든 대상이 다윗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쟁쟁한 믿음의 종이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자초지종을 우리에게 일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로 사실 족한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그 이외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면 그 이외를 염려하는 것은 나의 불신이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인물에게도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되풀이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치 말고 말하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말아라. 그 일을 지속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이 일을 맡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의심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만큼 많았는데 내가 또 추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잠잠치 말고 말하라. 라이선스를 주신 것. 라이선스. 007의 00이 뜻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라이선스라고 하죠. 00. 물론 그건 실제는 없는 겁니다. 실제는 없는 소설의 얘기. 사람들이 소설을 너무 실화처럼 보는 게 단점. 그래서 이 007 영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스파이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실제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처럼 턱시도를 입고 다니고 무슨 도박을 하러 다니고 무슨 멋지게 담배를 피면서 본드, 제임스 본드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도 못 견뎌서 죽어요. 진짜 스파이는
그야말로 사람이 한 번 보면 얼굴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면허는 말할 수 있는 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잠치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면허를 주신, 그럴 권세를 주신, 이건 대단한 면허예요. 모든 목회자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면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 권세를 사용해야 권세가 되는, 권세를 받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잠잠치 말고 말하라 라이선스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안수를 하든 장로 안수를 하든 무슨 파송을 하든 이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주시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라이선스. 주님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바울의 전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이라 하면 고린도를 말하는, 고린도 전 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다 이방인들이죠. 다 헬라인들이.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 중에 주님의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준비되었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 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이든 처음 들은 사람이든 다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셨다면.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의 기분이 뒤숭숭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번민하게 됩니까? 나는 이제껏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이중적이야. 무서운 분이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뒤숭숭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믿음이 새로워지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로 믿음이 더 강력해지죠. 그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의 성격이, 주님의 말씀의 성격을 보고 그게 주님의 말씀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면 내게 믿음을 부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들은 후에 오히려 믿음이 방해가 돼, 믿음의 손해가 돼, 믿음이 약해져, 의심이 생겨.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의 성격을 통해 주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꿈이든 무슨 직감이든 간에 그 성격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주님의 말씀이 아니. 이건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번민을 낳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불분명한 그런 채널은 우리가 다 갖다 버리면 돼.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꿈을 꾼 다음에 염려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염려하고 이런 이유로 염려하고 다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는 주님의 음성. 셰익스피어가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느낌이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달렸지만 설사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민에게 전할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이런 말인데도 들으면 이상하고 싱숭생숭하고 불분명하고 그렇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 금식을 하실 때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분명하게 하셨어요? 마귀가 무슨 뿔 달린 얼굴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지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 말하면 마귀인 줄 다 알지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속삭임으로 시험을 했을 거예요. 속삭임이 들리는데 누구의 속삭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성격,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의도하는 목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마귀가 말했다고 하니까 마귀가 말했구나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해서 시장하고 힘들고 덥고 괴로운 상황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성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또 그 말의 성격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느냐 반대되느냐 그걸 통해서 분별하신 거예요. 대단한 분별력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 분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죠.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분별하셨기 때문에. 또 새벽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온 동네가 당신을 찾습니다 할 때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될 경우가 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의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될 이유가 거기. 그리고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